16절, 17절, 18절 있습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달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럴 때에 노예로 피라미드 같은 거 지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남자는 무조건 피라미드 지으러 가고 여자는 이제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또 그 남자들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뭔가 먹을 것을 또 준비해서 가고 이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하루 종일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량을 채워놓고 일을 하고 때 되면 또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그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 노예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그리고 감옥 같은 그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왕에게 갔지요.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그 왕이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가 피라미드를 짓는데 농사를 하는데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집트 백성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파리 재앙은 파리 때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리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 밥 먹는데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파리가 음식에 막 앉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많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산에다가 막 비료 비슷한 돼지 분열이 묻었는데 거기에서 파리가 엄청 나와가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처럼 파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파리들을 좀 없애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럼 가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세는 그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파리를 없애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절대 못 보내줘 이렇게 또 안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봤듯이 LA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탔어요. 뭐 유명한 집들도 많이 타고 광범위하게 산불이 나서 LA는 완전히 재난 지역입니다. LA 산불이 왜 났는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LA 산불이 난 날에 보니까 LA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영화계에서 시상식을 하면서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 요청하는지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청하고 뭐 친구에게 요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은 망명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LA 산불이 누가 방화를 한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전기가 지나가는 선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LA의 산불이 번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LA 전 지역이 집이 불타고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화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불을 좀 꺼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LA 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알고 보니까 LA의 화재를 담당하는 어떤 우리나라 말하는 소방청장 비슷한 여자가 LGBT 하는 동성애 하는 여자더라고요. 소방서에서 불 끄는데 치중하지 않고 동성애 행사만 하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필요한 모든 물들을 LA 바다에 버리면서 물고기 많은 것을 살리는데 담수화를 시켜야 된다면서 LA의 모든 물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불 났을 때에 불을 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동성애를 하는 도시가 된 거지. 로스앤젤레스를 LA라고 해요.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의 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천사들의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LA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산불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춰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몸소 알려주시는 것이, 너네들이 방만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집이 몇백억짜리 그렇게 집을 가지고 있다고 너네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미국의 LA에 있는 부자 동네에 있는 집들도 거의 다 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백성들이 또 출애굽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것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깨물어서 죽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행진하는 길이 멀으니까 백성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을 물고 뱀에 물린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또 찾아간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가라.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은 이제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불뱀을, 록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것보다 많은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다고 해서 나가서 되져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오만방자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에게 너는 가서 너희들 죄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달해라. 요나가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있는 아시리아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거친 옷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친척 중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불이익을 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당시 임금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을 위해서도,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황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전통이 되어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같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황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당과 여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내란 수계라 그러면서 싸워요.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TV 매체는 뉴스와 유튜브와 이런 것들은 미워하는 걸 조장해요. 아주 악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를 정죄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쪽 당을 그리고 그 당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쪽 당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를. 그래야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나라의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7절. 제가 4절부터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평안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들어가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아요. 나라를 두 쪽 내가지고 보수는 이쪽, 진보는 이쪽 가서 살아라. 그럼 몰라도 우리가 같이 사는 이 땅에서 항상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우두머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통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도시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가족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한 도시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까지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고 기도함으로 평안한 도시에 또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